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이 시간에는 다니엘서 8장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또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손길을 늘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이제 오늘은 8장입니다. 오늘 8장인데 7장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짐승의 비전을 환상을 통해서 이제 다니엘이 받는. 근데 오늘은 8장에 보시면은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을 보면서 같이 볼 텐데, 한 가지, 다니엘서를 하면서 이제 다니엘서 끝나고 이제 요한계시록도 할 건데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하는 이유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는 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는 아무도 모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님의 오심을 날짜를 예측하고 그 날짜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 건 다 포기하고 그날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바로 깨닫기 위한 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이 다니엘서 특별히 이 종말론 가지고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을 하면서 현 세상을 해석하고 자꾸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실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한국도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런 방금 또 선거가 끝났고요. 지금 또 어저께인가 그저께는 이란이 또 이스라엘 공격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하는데 그걸 가지고 다니엘서랑 요한계시록 가지고 하나하나 문자 그대로 맞춰가지고 하겠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지금도 말씀드리겠지만 다니엘서도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자체가 말씀이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세요. 애매모호하게 하시는 말씀이 정확하게 저희가 맞추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지금 현재 속에서 모든 그런 상황들 봤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그 뒤에 있는 악한 영과 하나님과의 싸움, 그 영적 전쟁을 저희가 좀 더 살펴보면서 그 영적 전쟁에서 저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떤 삶을 더 생각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역사적으로 특별히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다뤘기 때문에 미리 역사적인 사건들을 예언을 하셨고 그것들이 성취된 사건들을 저희들이 보여드리는 거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으면은 가능한 한 역사적인 사건을 보여드리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확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성경 공부 들어가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종말론을 다룬다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단 8장 하기 전에 7장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7장에 보시면은 네 마리의 짐승을 봤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봤는데요. 네 마리의 짐승을 봤는데 저희들 많은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이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는 바벨론으로 보고요. 그리고 곰, 한쪽 몸을 들고 있고 그의 입에는 갈빗대가 있는 그 곰의 형상은 메데 페르시아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표범도 새 날개와 머리넷을 가지고 있는 표범은 그리스로 봤고요. 그 다음에 쇠로 된 이와 10개의 뿔들이 있고 무섭고 놀랍고 강한 짐승을 본 나라를 이제 로마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은 합니다. 근데 간혹 몇몇 학자들은요, 조금 이제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를 한 곳으로
묶는, 지금 이렇게 한 곳으로 봐서 메데 페르시아를 한 나라로 보고 곰이라는 그런 이제 짐승으로 해석을 하긴 했는데, 어떤 학자는 메데와 페르시아를 다른 두 나라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데는 곰이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표범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는 새로 된 이런 무서운 짐승으로 보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로마는 여기에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학자들도 있는데, 저는 이 네 짐승이 네 나라를 이렇게 메데 페르시아를 한 나라로 잡아서 로마까지 이제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그 학문적으로 이 해석을 인정받은 적은 없습니다. 제가 뭐 학회에 나가서 발표한 적도 없고, 저는 솔직히 구약 전문이지 신약 전문이 아니라 신약 가지고 나가서 발표하기로는 조금 이제 신약을 전공하신 분들에서 공격을 많이 받을까봐 예, 아직 못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넷째 나라가 어떤 학자는 로마다, 어떤 학자는 그리스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로마라는 입장에서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리스다라는 얘기는 오늘 8장에 가면은 그리스와 메데 페르시아와 그리스, 특별히 그리스에 대해서 많이 해석을 하거든요. 8장이.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와 그리스 이후에 이제 사회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저희들이 8장에서 많이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이제 넷째 나라, 7장에서 나오는 넷째 나라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네 군데가 있습니다.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다른 뿔이 나와요. 그렇죠. 10뿔 말고 11번째 뿔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11번째 앞에 있는 세 뿔이 빠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 다른 뿔이 나오는데 세 뿔을 빼뜨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다른 동류보다 더 커 보이는데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봤는데 로마일 가능성도 있다. 가능성입니다. 이게 정확하다라는 거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는데 로마 10뿔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10뿔 다음에 다른 뿔이 나오는데 그 다른 뿔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11번째 황제입니다. 그 앞에 있는 황제들보다 도미티아누스가 뭐 더 강력하다라기보다는 저희는 신앙적인 입장으로 보니까 솔직히 로마, 이스라엘 초대교회 역사적으로 보시면은요, 흔히 기독교를 많이 핍박한 역사적인 황제가 네로로 많이 아십니다. 그렇죠? 로마가 화재가 났는데 아마 네로가 이제 역사학자들은 네로가 계획적으로 불을 질러놓고는 그거를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렇게 했다 해서 많이 핍박을 받게 하는데, 솔직히 역사적으로 보시면요, 네로보다 더 기독교의 핍박을 많이 가했던 왕이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역사적으로 로마 시대 때에. 그래서 네로는요, 이 로마를 중심으로만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요 확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까지 학대를 많이 합니다. 핍박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 로마 황제들은요 앞에 10명까지는 죽은 다음에 로마 황제가 죽은 다음에 신격화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옛날엔 바로도 그랬고 로마도 그랬고 모든 나라들이 왕을 신격화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이 로마 정부에서는 황제가 죽은 후에 죽은 황제를 좀 이렇게 올려주는 의미로 해서 신격화했는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자기가 살아있는 생전에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도미누스 et 데우스라는 그런 호칭을 자기에게 줘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라고 하는데, 이 도미누스가 뭐냐면은 주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에트가 뭐냐면 그리고라는 적수사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데우스는 뭡니까? 신, 그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보고 자기가 주님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극단적인 얘기는 합니다. 진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이때 당시에 로마 정부 안에 있던
모든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도 주님은 한 분이셔야 돼요. 누굽니까? 로마 정부가 발표합니다. 너희들의 주님은 한 분이시다. 누군지 아느냐? 황제예요. 예, 도미티아누스. 왜냐하면 자기가 도미누스니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과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 당신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나의 주인은 도미티아누스입니다. 그러면은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나의 주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잡아가는 거죠. 예. 그럴 때 유대인의 박해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했는데 그래 많은 학자들이 아마 이때 세례 요한이 그렇죠.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아래에 있을 때에 핍박을 당하고 반모섬으로 유배당한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것도 이제 사도 요한인지 장로 요한인지 학자들 간에 논쟁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때까지 살 수가 없다. 근데 교회 안에 장로 요한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아니고 장로 요한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학자들 사이에도 많이 그게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저희 학교 오시면 신학개론 하시면 제가 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근데 여기서는 교회에서는 그렇게까지 저희가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 박해가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또 강범위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도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넷째 짐승, 네 번째 짐승이 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다라는 표시를 봤을 때 아마 그 기독교 교회를 많이 핍박했던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닙니다. 그리스를 얘기한 겁니다. 라고 반박을 하시고 주장을 하시면 저는 거기도 찬성을 합니다. 예,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말씀을 저희가 확실하게 억지로 풀 필요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말씀하신 것 같이 성경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한 자들이 있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굉장히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조심히 하셔야 할 작업이 성경 해석 작업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다니엘서 자체가 이렇게 확실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8장에 가면은요, 굉장히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앞에서는 7장에서는 4마리의 짐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8장 딱 들어가면은 이제 완전히 만환경을 초점이 쫙 줌인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처음에는 7장은 전체 세계관을 보여줬어요. 전체 세계를. 전 열방에 있어서 바벨론부터 로마까지, 바벨론부터 그리스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직, 지금 다니엘은 페르시아까지만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그리스라든지 로마든지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만환경을 크게 본 거죠. 저 큰 산을 다 보이게 해주신 겁니다. 근데 8장에 가면 줌인을 해버려요. 쫙 끄집어 당겨요. 그러면 딱 두 나라만 보여주십니다. 이게 숫양과 숫염소, 수양과 숫염소인데, 그 3절에 보시면은 이제 강가에 가니까는 숫양이 서 있었습니다. 근데 두 뿔이 다 길었어요. 네. 이게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두 뿔이 있잖아요. 두 나라. 그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긴 하겠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게 더 이해하기 쉬우시겠네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넘어가시면 이제 먼저 이 표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니엘서 7장이고, 여기에 있는 다니엘서 8장인데요. 보시면 이 다니엘서 8장은 여기 메데 페르시아와 그리스, 그 다음에 숫양과 그 다음에 숫염소 두 마리만 봅니다. 두 짐승만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두 뿔을 가진 숫양이라 그랬을 때 메데 페르시아 두 나라입니다. 그렇죠? 근데 한 나라가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오래 가고 다른 뿔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데가 페르시아에 속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조금 더 가요, 메데보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데는 종주국이 돼버려요, 페르시아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8장에 나와 있듯이 다시 앞으로 가세요. 보시면은 여기 숫양이 메데 페르시아인데 그 두 뿔이 있습니다. 두 뿔이 메데 페르시아.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다. 긴 뿔이 페르시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8장 자체가 해석을 해줘요. 그리고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더 이제 메데가 몰래 있었는데 페르시아가 메데를 잡습니다. 종주국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이 서쪽과 남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구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해졌다.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가 다 점령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요. 두 번째 짐승이 여기 보시면은 숫염소입니다. 두 눈 사이에 뿔이 있는 숫염소. 그렇죠? 근데 그리스입니다. 8장은 이제 그리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은요,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나와 온 지면에 두루 다니고 땅에 닿지 않다. 이렇게 표현이 신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화 같은 거 보시면은요, 짐승이 막 빠바바박 달리는데 너무 빨리 달리니까 날아가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막 빠바바박 달리는 거. 그러니까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않게 막 다니는 거는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나라들을 전쟁해서 싸워서 점령을 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다 먹는 거예요. 이게 그 알렉산더 대왕,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 메데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메데 페르시아 곁에 있었던 그런 나라들을 점령할 때에 10년 만에 그러니까 20살 때에 점령을 해버리기 시작합니다. 다 점령하고 33살까지 이제 다스리는 그런 역사를 하는데 이와 같이 아주 구체적으로 8장은요, 그리스가 어떻게 할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리스가 굉장히 빠르게 그 지역들을 다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나타납니다. 그 숫양에게로 가서 더욱 성내고 그 숫양, 즉 메데 페르시아를 쳐서 두 뿔을 꺾어버립니다. 그렇죠? 메데 페르시아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고 숫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으나 숫양을 구선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메데 페르시아가 완전히 그리스 앞에서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근데 이 숫염소를 가만히 보시면은요,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큰 뿔이 있습니다. 이 큰 뿔이 누구겠습니까? 숫염소가 이 큰 뿔이 여기 나오죠. 숫양의 보면은 현저한 뿔, 두 눈 사이에서 뿔이 하나 꽉 크게 나온 그런 숫염소를 본 거예요. 근데 그 큰 뿔이 있는데 그 큰 뿔이 누구냐?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예.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꺾여요. 33살에 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현저한 뿔 몇 개가 나옵니까? 4개.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었던 4장군을 얘기를 해요. 예. 4장군이에요. 4장군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 4뿔이 있는데 이 3뿔이 지나고 한 뿔이 작은 뿔이 나타납니다. 이게 셀루키드 왕국입니다. 그 안에서도요, 앞으로 소개시켜 드릴 사람이 있는데 안디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8장은요, 이 안디오커스 에피파네스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안디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거 보고는 굉장히 하는데 저 같아도 이해도 안 되고 저희는 지금 다 지난 걸 보니까 이해가 하는데 다니엘이 그거 받았을 때는 굉장히 그랬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마치 요한계시록 보듯이 그랬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이제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인데 그 사람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하늘인 나라를 도전하는 자가 됩니다.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렇죠?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별들, 예수님의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래서 이 별을 별이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왜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학학자는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왜 구약학자 분들 중에서 다니엘서 쓰신 분들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잘 안 해놓으셨어요. 제가 그 주석 같은 거 보면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게 이거랑 연결이 되는데, 이 별이 누구겠습니까? K-pop 스타? 왜 별이라고 그러잖아요. K-pop 스타. 네, 죄송합니다. 썰렁인 거죠. 좀 지루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요, 요한계시록 1장인가 2장에 오늘 아침에 제가 찾아봤는데, 요한계시록 보면은 7별과 7등대가 나와요. 예수님 손에 7별과 7등대가 나오는데, 여기서 7별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각 교회의 사자. 각 교회의 담임된 사자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 그리고 7등대는 7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하늘 군대까지 미칠 만큼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했는데 이 별들을 다 땅에 떨어뜨린대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제사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대적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8장이 마치 그 역사를 보고 기록한 것 같아요. 너무 정확하게, 너무 디테일하게, 너무 구체적으로 적고 있어요. 8장은. 미리 받은 건데. 예. 그래서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한 일 중에 하나가 이 제사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성소를 헐어버려요. 네. 그리고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진리를 땅에 던지며. 그래서 마카비스 전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구약의 마지막 책은 뭡니까? 말라기예요. 네.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 신약의 첫 번째 책은요? 마태복음입니다. 그럼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적힌 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거기를 암흑시대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그때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록된 게 없느냐? 아닙니다. 한 기원전 400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400년을 저희는 중간기 시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제2성전기라고 또 하는데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진 시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은 누구의 성전입니까?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 예, 옛날에 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아주 잘 지었어요. 근데 그게 기원전 53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첫 번째 포로가 기원전 536년에 돌아가요. 수룹바벨 보시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보시면 수룹바벨에 나오는데 수룹바벨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20년 있다가 에스라 느헤미야가 두 번째 포로 회복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을 끌고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기록이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그 전에 수룹바벨이 나타나요. 근데 수룹바벨이 536년경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때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딱 들어서면서 이제 돌아가라. 그래서 너희들 성전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해줍니다. 허락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는 536년에 딱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려고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먼저 지어야 되는데 안 짓습니다. 자기 집부터 지어요. 그럼 보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와서 하고 이제 선지서들이 얘기를 하면서 빨리 지어라 해서 20년 만에 516년 기원전 516년과 17년 사이에 두 번째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첫 번째 성전을 알고 있었던 그 장로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그 두 번째 성전을 보고는 굉장히 슬퍼합니다. 왜? 첫 번째 성전에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냥 오두막집 같이 막 그렇다고 오두막집은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형편하게 지은 거예요. 그게 그래도 성전이니까 거기 모여서 제사하고 그랬는데 제사장이 있었고요. 그것이 쭉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헤롯 대왕이 나올 때까지 그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 대왕이 하고 나서 한 4년 있다가 예수님이 탄생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기원전 517년부터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제2 성전, 그러니까 두 번째 성전이 존재하고 있었던 시기로 봅니다. 근데 역사를 가만히 보시면은요, 헤롯 대왕이 나오잖아요. 헤롯 대왕이 이 건축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안티파텔이라는 사람입니다. 안티파텔이 이 로마 황제랑 친구였어요. 아주 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옥타비아누스와 같이 자라요. 옥타비아누스가 누굽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첫 번째로 이제 삼두 정치를 끝내고 처음으로 혼자서 황제하는 자가 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호적을 해라 하고 명령을 내린 왕입니다. 근데 헤롯 대왕이 갔는데, 헤롯 대왕이 그래서 기원전 한 20년부터요. 기원전 20년부터 뭘 시작하냐면은 이 안티파텔, 헤롯 대왕의 아버지 안티파텔이 어느 지방 사람입니까? 유대인 아니에요. 그래서 헤롯 집안이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제가 안 가르쳐 드렸나요? 성경을 읽으셨으면 아실 건데 성경에 나옵니다. 세 글자입니다. 힌트. 어디요? 갈대아? 갈대아면 바벨론 아니에요? 다니엘을 아주 충실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둠의 사람입니다. 에돔. 이둠에서 이방인이 에돔 지방의 사람이었어요. 이둠에. 근데 그러니까는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을 따라오니까 이게 자격지심이 유대인들이 자기의 왕으로 안 여기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두 가지 큰 일을 합니다. 그 전에 있었던 하수모니안 정부, 유대인의 전통 계열이었던 여기에 있는 살로메라는 여인이랑 결혼을 해버립니다. 사돈이, 장인이 유대인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뭘 했냐면은 이 두 번째 성전 있죠. 형편없던 거 확장시켜줘요. 그거를 기원 후 63년까지 합니다. 예. 예수님 공생하실 때는 그 성전이, 헤롯 대왕의 성전이 계속 공사 중이었어요. 엄청나게 잘 지어줘요. 확장 엄청나게 하고 다 금으로 입혀주고, 금이 다 금이라서 해가 딱 비치니까 반사가 되니까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선생님 저거 보십시오. 저 예루살렘 성전이 저렇게 지붕이 금으로 덮여가지고 반사되고 웅장하고 좋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가 그렇게 웅장한 성전을 보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성전이 벽돌 위에 벽돌이 놓이지 않게 다 무너질 것이다. 그게 기원 후 70년에 이루어집니다. 네. 하여튼 뭘 하다가 여기까지 갔죠? 마카비스. 예, 그 제2성전기. 예,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진짜 이거 재밌습니다. 예, 재밌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이 중간기 때, 이제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적힌 책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이 계속 저작 활동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져다가 해석도 하고 새로 짓기도 하고, 거기서 보면 솔로몬 복음서도 있고 솔로몬 지혜서도 있고, 마카비아서, 그 중에 하나가 마카비아서라는 게 있는데, 이 마카비아서 전서 1장 56절과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율법책들을 찢어버리고 불에 태워버렸다. 그게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한 행동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진리를 땅에 던진다는 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찢어버리고 불에 태우는 행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숫 염소 큰 뿔이 그렇고요. 그러니까 내가 들은즉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이 거룩한 이가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대해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집합의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하매. 그러니까는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 지속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니엘이 보고는 너무 겁나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이런 핍박이 이루어집니까? 언제까지 성소 제사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게 되고 말씀이 불태워지고 핍박이 있는 시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이러니까는 뭐라 그럽니까? 천사가. 제가 빨갛게 해드렸죠. 2300 주야까지니 라고 하십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요,
요한계시록 가면 13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그런 식이에요. 근데 너무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단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이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문자적으로는 해석을 안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부니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걸 전적으로 믿고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시면 주야라고 했을 때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가설입니다. 어디 가서 세언약교회 현목사가 2300이 이건데 이 기간 안에 예수님 오신대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결코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가설입니다. 그렇죠? 가설.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짜는 우리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근데 2300이 주야가 뭐냐? 두 가지 가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겁니다. 2300 밤과 낮입니다. 밤과 낮이라고 그랬을 때 유대인의 관례에 의하면 창세기 1장 보시면 하나님이 첫째 날 해서 빛을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뭐가 나옵니까? 뭐가 됐습니까? 시간이 밤이 되고 저녁이 되고 낮이 되니 그게 하루. 그래서 밤낮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밤이 되면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밤과 낮 했을 때 그거를 하루로 치면은 2300일입니다. 2300일을 저희 날짜로 계산했더니 6년 3개월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는 가설은요, 가설입니다. 어느 학자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야 했을 때, 그거를 하루로 본 게 아니라, 그쵸. 밤에 드리는, 그러니까 밤에,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제사를,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제사를 밤에 한 번, 낮에 한 번, 아침에 한 번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밤과 낮이라고 그랬을 때에, 밤에 한 번, 낮에 한 번. 그래서, 2300의 제사를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날짜로는 그럼 하루에 제사가 몇 번 있는 겁니까? 밤에 한 번, 낮에 한 번 드리니까 두 번 있는 거죠. 그러니까 2300 밤낮이라고 하는 말은 제사를 2300번 드리는 날. 그럼 하루에 두 번씩 드리면 2300일이면은 날수로는 무슨 얼마나 됩니까? 1150일. 그래서 그걸 저희가 365일로 나눠보니까 3년하고도 1.5개월이 나와요. 그래서 어느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은 뭐 6년 3개월 동안 계속된다. 아니면은 뭐 1.5개월 된다. 그런, 그래도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편은 보여드렸고요. 제가 먼저 이걸, 제가 해놓은 게 있을 텐데. 잠시만요. 이거부터 한번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환난과 핍박이 하나님께서 2300일이라고 하셨을 때에 이게 보통 계산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많은 가설들이 나오기는 해요. 보면은 만약에 핍박의 시작이 언제냐, 언제로 잡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여기 나오죠. 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의 핍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설명이 그 핍박이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냐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 제도가 없어진 때, 그렇죠? 별들을 하나님의 별들을 다 땅에 떨어뜨렸을 때, 그러니까 대제사장 제도를 없애버립니다. 그게 기원전 171년에 시작이 돼요. 그리고 대제사장 제도가 그날 없었고 또 4년 후에 기원전 670년에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제사를 금지합니다. 아까 저희 8장에 봤다시 그렇죠? 제사를 금지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때 시작이라면 첫 번째로 대제사장 제도를 없앤 기원전 171년에 그게 핍박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핍박의 끝이 기원전 164년 대제사장 제도가 다시 부활을 합니다. 그때 유다 마카비스가 이겨가지고요 종교적인 독립을 해버려서 대제사장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요. 그러면 170 빼기 164면은 몇 년입니까? 거의 7년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우카가 겨울이었어요. 그렇죠? 12월 25일이 한우카입니다. 그때 완전히 독립을 했거든요. 12월 달이니까 만약에
만약에 기원전 171년 11월 달에 대제사장 제도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 164년도에 164년 12월 달에 대제사장 제도가 부활이 됐다. 그러면은 횟수로는 한 7년이지만은 만으로는 한 6년 몇 병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나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게 맞으면 2300일이 맞아요. 근데 만약에 기원전 167 제사가 금지됐고 그것이 기원전 163년에 그 안디오코스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제사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160 빼기 167 빼기 163은 몇 년입니까? 4년이에요. 근데 횟수로는 4년인데 이것이 3년 1개월이 될 수도 있고 3년 2개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150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 지금 설명드리는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어디로 핍박의 시작을 어디로 보고 핍박의 끝이 어디로 보고냐에 따라 2300일이 될 수도 있고 1150일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꼭 2300일 동안 그러니까 6년 3개월 동안 핍박이 있으니 핍박이 없어질 것이다. 아니면 3년 2개월 만에 2개월 동안 핍박받고 그 다음에 없어질 것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이 그 기간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기간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굿뉴스, 복음이에요. 예. 여러분, 지금 죽을 것 같죠? 막 힘들 것 같죠? 이게 영원히 이런 핍박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짜를 딱 기간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조금만 참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를 읽었던 사람들은 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의 핍박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핍박을 받고 있는 자들이 다니엘서를 읽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걸 봤을 때 조금만 참자. 타협하지 말고 조금만 참자. 그러면은 없어진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날이 온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날이 온다. 그렇죠? 결국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300일, 1150일 역사적으로 말씀은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거기만 포커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기간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 예,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은 해석이 나오는데 아까 해석한 건 다 말씀드렸습니다. 알렉산더 이제 수양은 두 뿔을 가진 수양은 메대와 페르시아고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는데 페르시아가 메대를 정복하는 사건 다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수염서 그리고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 현자 네 뿔은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들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셀루코스, 카산드로스, 폴리페르콘 4명의 예. 이제 이거는 다음 주에 퀴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주는 성경부 아무도 안 오시면 안 되니까 예, 퀴즈 안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카산드로스랑 폴리페르콘은 조그만 지역만 합니다. 그러면 금세 없어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프톨레마이오스가 톨레미 왕국을 세우고요. 셀루코스는 셀루키드 왕국을 세웁니다. 나중에는요, 이 셀루키드 왕국이 이 톨레미 왕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이 셀루코스 네 번째 왕이 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예요. 예, 그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다른 작은 뿔 한 뿔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인데 왜 에피파네스가 붙었냐? 에피파네스라는 뜻이 미친 왕이라는 뜻입니다. 하도 그런 핍박을 이상한 행위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참고로 재밌게 톨레미 왕국의 마지막 왕비 누굽니까? 클레오파트라. 네, 클레오파트라. 근데 셀루코스가 톨레미 왕국을 점령할 때 톨레미 왕국이 조금 남아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한테 톨레미 왕국이, 셀루키드 왕국이 없어지면서 로마 안토니오 장군, 그 삼도 정책, 오타비아누스와 안토니오와 한 명 더 누구죠? 3명이 하다가
오타비아누스가 이 두 명을 전쟁에서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오타비아누스가 이제 공실명부 맞나요? 공실상부가요? 왕이 명실상부 죄송합니다. 명실상부 이제 혼자 왕이 됩니다.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분명히 이 8장은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을 헬라화하려고 했습니다. 성전에다 지네지움을 지어요. 지네지움이 그죠? 한국말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체육관. 네. 네? 헬스장? 그치, 헬스장 같은 걸 짓습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올림픽 하잖아요, 올림픽. 예, 그리스에서 처음으로 올림픽 할 때는 그리스 헬라 문화가 그래요. 헬라 문화가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리스 문화를 막 전파시킬 때 올림픽 같은 경기를 시작했는데, 이 지네지움을 짓고 스포츠 경기를 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처음 이 관중들이 남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성분들은 못 들어가요. 예. 그 이유 아십니까? 그때부터 남자, 여자, 남성, 여성 차별했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신데 아니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남자들이 나체로 경기를 해요. 예, 원래는 올림픽 경기가 그래요. 그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입장이 거부됐어요. 예, 모든 선수들이 다 나체로 경기를 합니다. 그거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유대 지역에 지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인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거두고 재정을 마련하면서 대제사장직을 매매합니다. 하스모니온 정부가 있었는데, 유대 땅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성직 매매를 그때부터 합니다. 예, 옛날 중세 시대 때 로마 카톨릭이 처음 시작한 건 아니고요. 그때부터 성직 매매는 늘 항상 인류가 있는 동안은 성직 매매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딤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싫다. 하시딤이란 거룩이거든요. 이게 거룩하기 위해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하는 이 헬라화를 거부하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의 순수성을 지키겠다 해서 하시딤 해가지고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따로 모여서 이제 지금으로 옛날 중세식으로 말하면은 신분들이 나와가지고 따로 이렇게 지내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분들이요, 하시딤이 나와서 예수님 시대 때는 뭘로 바뀌냐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 바리새파가 돼요, 그거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게 시작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외식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의 율법적으로만 돼버린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조상이 하시딤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더러운 것이 이제 자꾸 쓰니까, 그 멸망의 더러운 것이 어디에 썼느냐? 지성서에서요. 왜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요, 이집트와 전쟁에서 완전 대파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파괴하고요, 성벽을 헐어버리고요, 수천 명의 유대인을 학살해버립니다. 안식일, 할례, 그리고 율법을 다 파괴합니다. 안식일 지키면 죽여버리고요, 할례해도 사형 처하고요, 율법을 지키면 바로 죽여버립니다. 감옥도 안 보내요. 그냥 죽여요. 성경을 불태웁니다. 아까 저희 성경에 말씀 나왔죠. 그 땅에 떨어뜨린다는 거. 성경을 불태우고요. 그리고 마카비스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67년 12월 25일에 그래서 유다 마카비스가 일어나기 전에 그때 12월 25일에 이제 한옥카가 생기긴 하는데 그 전에 이 일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의 붕괴가 시작됩니다. 또 하필이면 12월 25일이 그때는 그리스 헬라 시대 때에는 그게 이제 태양신을 섬겼던 시대니까 제우스를 위한 그리스 신화를 아시는 분들은 제우스 신이 어떤 신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우스를 위한 제단을 만들고요. 성전 안에. 거기서 돼지와 다른 부정한 짐승으로 제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엄청난 핍박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야말로 적 그리스도예요. 그 환난과 핍박이 이제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그 환난과 핍박이 계속되는데
정해진 날짜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없어지고는 다시 하스모니안 정부가 생기고 자유롭게, 그래서 기원전 160년부터는요 종교적으로 자유롭게 제사 지내고 다시 모든 게 부활이 돼요. 그리고 기원전 140년부터는 완전히 이 셀루키드에서 독립을 해버립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런데 그 이스라엘 하스모니안 정부가, 지금 하스모니안 정부가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정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똑같은 건 아닌데 하스모니안 정부가 유대인들이 세운 정부입니다. 근데 그 정부가 이제 완전히 한 100년 동안 140년에서 정치적으로는 한 140년에서 기원전 70년까지 한 60, 80년 정도 동안 독립을 합니다. 근데 기원전 70년경에 로마한테 또 멸망을 당합니다. 굉장히 부패해져요, 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렇게 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까지 8장을 말씀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9장부터, 특별히 10장부터 12장까지는 좀 더 저는 보기에는 나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능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다니엘 끝나고 한 달 정도, 한 달에 2달 정도 이제 좀 공백 기간을 가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요한계시록이랑 다니엘을 제가 연결을 한번 시켜볼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요. 그 연구를 좀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수업이 아니고 성경 공부를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요한계시록만큼 구약을 많이 인용하는 성경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라는 게요, 사도 요한이,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요한이라고 보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예수님부터 비전을 받고 요한계시록 쓰는데, 솔직히 구약에 다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예언들이에요. 구약에 있는 거를 성취되지 않은 얘기들 앞으로 또 성취됐더라도 또 반복될 얘기들.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새로운 것들을 주시기는 합니다. 아까 이제 별들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맞추면서 제가 보면은 더 재밌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제 그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겁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요점은 이겁니다. 주의하고 깨어있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항상 지금 댁에서 나오실 때 문을 잠그고 나오셨어요? 안 잠그고 나오셨어요? 왜 잠그셨어요? 도둑이 들까봐. 근데 도둑이 언제 올지 아십니까? 근데 왜 항상 잠그세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문을 잠그듯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항상 문을 잠그듯이 우리의 마음에 문을 잠그라는 거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는 세상에서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외출하면, 그리고 이렇게 문을 잠그고, 집 안에 계시더라도, 그쵸. 창문들 필요하면 잠그고 계시고, 좀 그런 거, 항상 카메라도 계신 분 계시고, 집에 계셔도, 그쵸? 주의하시잖아요. 항상 예비를 하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시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로 열어드려야 돼요. 항상. 예. 그걸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35절에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36절에도요.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늘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 열어놓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집에 외출하실 때 문을 잠근 거 같은데 안 잠갔어. 항상 교회 오고 계시는데 문을 안 잠근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교회 오세요? 오,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교회 좀 비유가 좀 그랬네요. 어디 다른 데 가시다가, 문을 안 잠근 게 기억이 났어.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돌아가서 잠그고 한번 점검하고 오시잖아요. 항상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고 주의하라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주신 겁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언제 예수님 오실지를 발견하라는 게 아니고요. 언제 세상을 보고 이제 예수님 곧 오시니까 우리 모여서 기도만 해야 돼.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 아니고요. 항상 어디에 계시든 그렇죠. 성경 말씀을 보면은 두 사람이 맷돌을 갈매 한 사람은 대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맷돌을 가는 겁니다.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그게 뭐냐면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요.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르니까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해 그게 아닙니다. 성경 보면 주무세요. 잡니다. 그리고 직장 다니세요. 열심히 맷돌 돌리셔야 돼요.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그 말은 항상 뭘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의하고 깨어 있어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거를 깨어 있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여러분들 뉴스에 보셔서 다 아십니다. 그렇죠? 그것도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서 언젠가는 예수님 오시니까.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이 그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하루하루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주신 겁니다. 저희들에게 그걸 무서운 마음을 주시고 금박한 마음을 주시고 이상하게 모여서 이상한 거 하라고 주신 게 결코 아니고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시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 8장 여기까지 하고요. 다니엘서 9장 다음 주 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또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또 우리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로서 항상 깨어서 주의하면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